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장입니다. 전장들의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와 여러 가지 기적들의 사건을 통해 본인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11장은 세례 요한의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제자들을 다시 보내어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붙들어야 할 구세주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례 요한의 의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조건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조건에 따라 우리들이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의 유형 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찾고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때론 저희들에게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의 때는 고난의 때요, 인내의 때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복음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세례 요한의 의심 사건입니다. 우선 1절은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6장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그들의 파송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막연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는 그 당시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 헤롯 2세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의 결혼을 책망합니다. 그로 인해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사해 동쪽에 있는 감옥에 수감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그가 생각했던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전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구세주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구세주를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세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세주는 한 번에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세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2번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구세주는 군사적 구세주로서 로마 군대와 그 당시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구세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2번째 오심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4절서부터 6절까지 답을 해 주십니다. 4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본 곳을 가서 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우분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이사야서 29장, 35장, 42장에서 드러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사건은 이사야서 35장,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 사건은 29장, 35장, 42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이사야서 26장,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질 좋은 소식은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본인이 온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세례 요한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본인을 믿어야 함을,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낸 구세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의심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모습,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세주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의 위치 또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7절에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요한에게 전하러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떠나자 세례 요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3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시며 요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지 묻습니다. 광야는 모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정치적인 리더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무엇을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 당시 갈대밭은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갈대로 비유하며 지금 감옥에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 대해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앞으로 참수당하는 삶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8절에 부드러운 옷입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 부자들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옷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 부드러운 옷은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부자가 될 것을 기대했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른 메신저, 사명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무엇을 기대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다음과 같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세례 요한을 말하죠,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시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광야를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은 너희들을 새롭게 이끌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갈대로 표현하시며 비록 지금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간접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이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을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을 통해 부자를 기대했는지 혹시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 선지자, 사명이 있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션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더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한 기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지구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미션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남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를 감당해야 하는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없는 곳, 더 이상 돈을 벌러 직장을 안 다녀도 되는 곳, 몸이 아프지 않는 곳,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무엇을 기대했는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는 정치적 힘을 가진 자도 아니고 부를 누린 자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세주의 길을 준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이 있던 없던, 부가 이 땅에 있던 없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받은 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복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